할렐루야. 예, 사실 제가 동구 지역에는 잘 올 기회가 없었는데, 저도 울산에 아주 변방 중에 변방입니다. 시골 사람을 또 이곳에 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백문호 목사님, 사실은 울산에서 열정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저도 좀 조용한 것 같아도 제가 굉장히 또 혈기가 충만하거든요. 오늘 또 주일 예배 설교하다가 마치면서 나라가 너무 답답해서 통성기도를 합시다 해서 뭐 전체 교인들이 통성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 백문호 목사님이 저보다는 조금 열정적이고 또 운동하면 제일 안 질라고 하는, 아마 최고로 승부욕이 강한 목사님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백 목사님 가까이는 안 했지만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은 항상 열정적인 게 좋았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뭔가를 계속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또 다른 교회에서 뭐 하는가 자꾸 살펴야 되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발전을 하고 변화를 시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울산 호계교회가 뭐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지만은 몸부림쳐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잘 알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정인이 되라고 하신 것은 그저 이성적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삶의 현장의 열매로 내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남목교회 교인입니다. 아멘. 이 정체성이 교회 안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그게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러한 정체성 자아의식이 분명할 때에 저는 하나님의 역동성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피아노 치신 분이 아주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피아노 반주자는 힘이 좀 모자란 것 같은데 좀 힘이 없는데 아주 있고, 이 특송하신 분들, 우리 재직분들이 아주 우렁차게, 저는 군가식으로 부르는 걸 좋아하거든요. 행진식으로.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는 꼭 좀 빠르게 찬송가 부를 때 행진가풍으로 불렀으면 좋겠다 늘 부탁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정체되어 있고 그냥 이렇게 살분살분 이렇게 걷다 보면은 왠지 우리가 좀 멈춰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역동성을 가져야, 이런 자의식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부를 때 맨 먼저 그에게 자의식을 깨닫게 해주시죠. 야, 네가 누구냐?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보내고자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게 이제 명령을 하고 난 뒤에 모세가 좀 반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의식이 부족한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를 그들에게 보내봤자 뻔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내 말에 믿지 않고 콧방귀도 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이 말씀에 뒷걸음치고 자기의 자의식, 정체성을 혼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또 당신은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믿겠습니까? 이런 이 모세를 통해서 자의식을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내 자신과 하나님과 내가 나아가는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정시키고 난 뒤에 모세를 통해서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재직들은 다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이 있는데 이러한 자의식이 분명하지 않을 때 내가 왜 이 재직을 맡았지? 내가 왜 이 부서를 맡고 내가 왜 이런 사명을 맡았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게 되면은 거기에서부터는 혼돈이 있게 되고 열정과 열심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의식의 가장 첫 번째로 질문하기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 우리의 자의식에 대한 것은요, 있는 그대로의 본질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40세까지는 애굽의 왕자로 지냈다가 80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직전에는 작은 마른 막대기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리얼하게 그것을 파헤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령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아니면은 어떤 문제에 봉착할 때, 아니면은 어떤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이러한 것을 밑바닥부터 근원부터 파헤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접근하거나 세상으로 접근할 때 우리의 혼돈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 기도 제목은 목사님만 아세요. 목사님만 기도해 주셔야 하는데 그건 자의식이 부족한 거예요. 자의식이 분명하다면 자기의 치부인 암이 왔더라도, 큰 질병이 오거나 문제가 오더라도 그것을 끄집어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정말로 숨겨야 될 기도 제목이 있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나 개인적인 그런 숨겨야 될 일은 있을 수도 있지만은 대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그것을 드러내고 봉사하고자 할 때, 사명을 다하고자 할 때는요, 가감없이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이 마른 막대기가 쥐고 있는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었냐면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자포자기, 내가 누군데 나는 갈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내가 도무지 주님의 쓰임을 받을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자포자기의 그런 의식을 그대로 하나님은 드러나게 했던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그래서 처가살이를 했고 유대인이면서도 애굽의 왕자로 태어났고 그런 자의식이 혼돈된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모세의 아픈 슬픈 자의식을 끄집어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빠 사람들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숨겨진 자의식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숨겨진 우리의 자의식,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간증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잠잠한데 한번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동의를 안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의 아픔도 끄집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은 아멘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해합니다. 여전히 숨기고 있는 그런 부분, 저도 사실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숨기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이때까지 그걸 왜 숨겼나, 오픈하고 난 뒤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은 모세에게 이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자의식을 딱 리얼하게 드러내고 한 뒤에 첫 번째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은 지팡이를 던지라입니다. 자, 3절에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는데 이 지팡이는 이제까지 자신을
지탱해 왔던 40년 동안 미디안 생활의 이 어떤 삶의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집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생존의 노예, 죄의 노예, 욕망의 노예, 상처의 노예로 살아온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결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주어진 이 과거의 습관들, 과거의 잘못된 죄악들, 숨겨진 모습들을 집어 던질 때부터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팡이를 버리지 않으면은, 즉 과거의 삶을 청산하지 않으면은 새로운 사명의 자리에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을 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지팡이를 버린다는 것은 사실은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은 나이가 몇 살이죠? 80이잖아요. 그죠? 80 노인이 지팡이를 던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의지했던 그 모습들을 그대로 집어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있으면 굉장히 마음에 안심이 되고 편하고 그걸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요즘 연세 드신 아재들 60대, 70대 어른들은 뭘 봅니까? 그 지팡이가 아니고 유튜브를 보더라고요. 유튜브를 집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은 핸드폰을 집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뭐 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유튜브 집어 던지라니까 여기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들 괜히 유튜브를 보고 하는데 유튜브 어느 정도 정보 가지는 건 좋지만 빠지는 건 안 좋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실패하고 낙오했던 과거의 죄악들, 숨겨진 죄악들을 집어던질 수 있어야 된다. 여전히 습관처럼 붙잡고 있는 죄의 욕망과 상처들, 정말 그거에 자꾸 트라우마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떤 사명을 맡게 될 때 그거 해봤는데 저는 그 일은 정말 못해요. 근데 그걸 집어던질 수 있어야 된다. 과연 못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집어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재직,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명자들아, 너의 지팡이를 던져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던져질 지팡이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아시고 삶의 형편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길 원하는 재직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과거에 낡아 빠진 죄악들, 습관들 이런 것을 먼저 집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꼬리를 잡으라입니다. 4절 말씀에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랬는데요. 뱀은 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되죠. 꼬리를 잡는 순간 뱀은 확 돌아서서 다시 물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를 잡으라는 것은 뭐냐면 위험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야 사명자라고 할 수 있고 재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한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보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들을 가보지 않는 곳,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 내가 느껴보지 않은 것, 내가 해보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은 이 재직들과 여러 부서 성도들의 자리를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죠. 되게 이제 교사하시는 분들은 내가 교사하고 싶어하고, 찬양대 하고 싶은 사람은 찬양대 하고 싶어하고, 차량 봉사하는 사람은 차량 봉사만 하고, 또 교사 중에서도 어린 아이 유아들 유치만 한다면 그만 하고. 근데 다른 거를 맡기더라도 그 위험을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위험을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위험하다고 하나님 우리를 잡지는 않습니다. 죽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걸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처럼 죽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부서를 맡고 기관을 맡고 어떤 위원회를 맡고 있는데 위험하다 싶은 것은 근처에도 안 가는 분들, 하나님 이 말씀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위험하더라도 그 위험을 감수하시고 감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목회 올해 36년째입니다. 근데 이제 울산 지역은 제가 와 보니까 65세 은퇴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으면 생각 좀 할 걸 그랬는데, 하여튼 65세 은퇴인데 저는 65세가 좋아요. 사실은 제가 한 40년 가까이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은퇴하신 분들 보니까 저하고 거의 비슷하게 한 37, 8, 9, 10년 이렇게 40년 전 요쯤 이렇게 은퇴하시더라고요. 이게 딱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제가 그러면은 저는 안전하게 은퇴하는 게 참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위험한 리스크의 일을 자꾸 맡기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안전하게 하고 싶은 게, 저는 이제 그런 원래 성향이 좀 위험한 걸 막 이렇게 도전하는 스타일인데 은퇴할 때 되니까 혹시 잘못될까 싶어 하고 자꾸 소극적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울산 오교교회 부임에서도 저희 문화선교관 짓고 또 이렇게 카페를 만들고 여러 가지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20여 원 정도 드니까 이제 더 이상 돈 쓰고 싶지도 않고 위험한 일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안전빵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제대해야지 하는데, 그렇게 마음 먹는 순간 6년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크게 내리쳐셨어요. 제가 지금 한 82, 3kg 나가는데 그때에 한 63kg까지 내려갔어요. 이제 하나님이 치시는데 정신없이 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유전자가 좋았는지 별로 병 없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상선 항진증, 전립선, 암 수치가 엄청 높아져 있고, 제가 저희 집사람 가방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당뇨에서 저를 참아 보지 못해서 설악산을 강제적으로 저를 설교 못하도록 그렇게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설악산에서 짐승처럼 금식하면서 돌아다녔어요. 약 먹고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 우리 교회 이제 병원 원장하시는 그분이, 목사님이 이제 약을 친구 삼아서 평생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하고, 생명은 하나님 살려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치욕적이더라고요. 목회를 이제 기성정 결론에 이르는데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을 집어 던졌는데 쓰러졌어요. 산에서. 저희 집사람 울고 이렇게 약을 없앴다고 막 약을 찾아와서 다시 먹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집어 던졌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일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목회하고 싶지 않고 그냥 데려가 주세요. 약 먹고 그냥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또 교인들 고생시키는 그런 모습들 보기 싫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제 일은 제가 각설하고 제가 6년 만에 지난달에 종합검진을 했어요. 하나님 5년 지나서 제가 종합검진을 하겠습니다. 종합검진 했는데 제 혈액 나이가 몇 살 나온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60세신데 혈액 나이가 54세로 나왔습니다. 잘 나왔죠? 예. 지금 약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저는 중간에 병원도 안 갔어요. 사실
그때 이재철 목사님 제가 6년 전에 저희 교회 부흥에 오셨을 때 전립선 암 수치가 저보다 반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암 수술하고 뭐 과정을 겪고 있는데 저는 그보다 배 이상 높았으니까. 근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근데 왜 그랬냐?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위험을 감수하겠습니다. 소리가 좀. 위험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선물로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임하는지 이야기 안 하겠어요. 그만할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험하면 위험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른 걸 선물로 주셔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나는 이런 모양으로 섬기고 봉사해왔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뭐 교회학교 교사면 교사로 아니면은 차량 봉사면 차량 봉사로 찬양되면 찬양대로 그것만 하지 말고 여러분 하지 않았던 것이 목사님이나 아니면 당회에서 그것을 지명해 줄 때 위험을 무릅쓰고 감당하시는 재직들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뱀의 꼬리를 잡은 것처럼 예수님 또한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힘입어서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위험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부목사님들 데리고 여러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내가 은퇴할 수 없다. 교회를 옥토로 만들어 놓고 내가 가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 구역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에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구역을 조금 세대별로 좀 나눠야겠다. 나이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계속 1년 동안 계속 둘러보면서 변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백문원 목사님 이 남목교회를 향한 변화를 추구할 때 그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같이 동행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은 사람 하지 않은 것이 문제지 2달란트 5달란트 사람은 많이 남겼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리스크를 무릅쓰고.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손을 품에 넣어라. 자, 이제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임했으면은 이제 간증도 하고 하나님 자랑도 하고 여러분 기도 응답받고 치유받고 어떤 능력 받으면요 담대죠. 이제는 고생끝 행복 시작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호사다마로 그러잖아요. 그죠?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손이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들더라. 6절이죠. 그죠?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눈같이 된지라. 이런 일들이 실제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꼭 재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재능을 다 투자했는데 결과는 나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병이 오고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오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닥칠 때에 하나님 내 이 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일을 해서 이런 고생을 합니까? 이런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의심이 들 때가 있는데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모세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거쳐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전의 조상들이 많은 시련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을 맡은 사람의 고난과 시련을 이겼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이 그 말씀인데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그가 우리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쭉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직과 사명을 다할 때에, 그런데 그것이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갑자기 나에게 대면되는 날들이 올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올 수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인생의 마지막이 갑자기 올 때에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자로 부름받은 재직과 성도 여러분, 어떤 예상치 못한 시련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올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장차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세워질 것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나에게 시련이 오더라도 교회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목회자를 원망하지 말고 그것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의 칭찬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명령하십니다. 다시 품에 넣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갑작스런 나병이 생겨서 실망하고 갈등을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힘든 줄도 모르고 밤낮 없이 주의 일에 힘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질병이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가정에 시험이 오고 예상치 못한 사건이 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일을 했습니까? 후회 막급입니다. 어떤 사람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괜히 이 일을 맡겨갖고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왜 나에게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원망스럽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또 다른 은총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다시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어떻게 되세요?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시련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영적인 정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공연히 시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화시키는 과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련을 통해서. 자, 그래서 시편 119편 67편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당하기 전에는 철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지키게 됐다는 거예요. 부모님 계실 때는 뭐 당연히 계시겠지. 부모님은 해주는 대로 해주겠지. 근데 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존재 자체로. 그리고 아버님이 나에게 꾸중해 주시고 나에게 잔소리해 주는 게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고난 당하기 전에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몰랐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영적으로 정화되고 성숙된 기회를 얻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고난은 성도들에게 이유 없는 고난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목회자들, 제 친구들
갑창들 친구가 울산도에 한 10명이 있어요. 친구들 모임이 있어갖고 제가 회장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친구 목사들이 이제 10명 있는데 제일 미운 친구가 있어요. 돈 자랑하는 친구, 손주 자랑하는 친구 더 미워요. 저도 사이 봤지만은 언제 애기 낳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물어보면 큰일 나니까. 자, 딱 대놓고 이제 막 우리 손주 봐라고 영상 보라고 막 대는데 보기 싫다고 하는데 그래서 억지로 보여줘요. 돈 내라 하잖아요. 그죠? 돈도 안 줘요. 어쨌든 근데 제일 인기 있는 친구가 누구냐? 자기의 아픔을 솔직하게 간증하고 자기의 아픔을 이겨낸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제일 좋아요. 그런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친구들이 잠잠하고 다 귀를 기울여요. 근데 돈 자랑하고 친구 손주 자랑하는 이야기 듣다 알아요. 자, 우리 성도들의 삶들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신앙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사의 신앙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남목교회의 신앙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목교회 50주년에 이런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다. 이런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간증하고 후대에게 남길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 고난을 시간만 지나면 끝났고 없어졌다. 이겨냈다. 이게 아니라 그것이 간증의 스토리로 역사의 스토리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그 다음 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아픔을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주인은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목교회 안에서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 재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 이것이 다투고 찢고 볶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역사가 되도록 해야 되고 스토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재직들이 중직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남목교회 스토리가 울산 지역의 전설이 되도록 여러분 만들어내실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남목교회 50주년, 60주년, 100주년 이렇게 이런 전설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이런 아픔은 있었지만 어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이 그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닙니다. 아멘. 환난 중에 인내를, 인내 중에 연단을, 연단 중에 소망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환난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 인내를, 인내 중에 연단을, 연단 중에 소망의 스토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품에 넣으라 하는 것은 이 어떤 시련도 나병과 같은 그 추잡함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는 그 은총을 받은 스토리가 있는 사명자가 되라.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설날이 될 때에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간증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 것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전통 있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고 또 우리 남목교회도 전통 있는 믿음 있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5번째로 마지막으로 명령합니다. 이 남목교회 영상이 되게 좋은데 제가 얼굴이 저렇게 잘생겼나요? 너무 우리 영상은 저렇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달리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멋있게 보니까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전 남목교회 스토리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제가 그냥 한번 떠나가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도하는 교회로 또 하나 넣습니다. 제가 이렇게 헌신예배 들어가면 우리 울산 지역이니까 백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정이 있잖아요. 그죠? 열정 있는 교회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역사는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땅에 부어라 그랬습니다. 물을 땅에 부어라 그랬습니다. 9절 말씀에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에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앞에 손에 품을 넣고 나병이 발생했다가 다시 나병이 치유되는 것을 보이고 그 표적을 믿지 않거든 이제 마지막으로 물이 이 피가 변하는 이것을 표적을 보이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질적인 변화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것은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이 새로운 기쁨과 감동으로 가득 찬 삶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피는 생명이고 대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과 죄악으로 물든 세상은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남목 지역과 이 동구 지역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활동했던 선교단체의 구호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늘 대학교 때 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자가 최종적으로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는 주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면 바로는 모세에게 이렇게 하죠. 가더라도 멀리 가지 말라. 내 바운더리 안에 내 영역 안에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예수를 믿더라도 적당하게 믿으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은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할 목표고 우리가 피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다 한다가 한두 번 하고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장로님 그 삼상교회 어떤 장로님 만나셨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 제가 왜 전도항이 된 줄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가 솔직하고 왜 전도항이 됐냐 하니까 저는 주일에 밥을 먹고 그다음에 교회 주변을 계속 돌아다닌대요. 그러면은 분명히 교회 주변에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그 사람을 붙잡아갖고 계속 차를 사주고 밥을 사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마음을 변하고 교회에 나오게 되더라. 그 중에서 울산에 큰 호텔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분을 제가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통해서 변화시키고자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 자수십니다. 그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장로님이. 그분은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교회 주변을 돌고 또 도니까 이 남목시장에도 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대화 나누고 이야기 나누고 하다 보면은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무슨 전도를 하고 그냥 관계 전도를 하는 거지 아는 사람 중심 하는 거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다운 교회를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얼마나 그 중상층에 등록하지 않는 사람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남목교회가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축복드립니다. 헤매는 사람들 여기에 딱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정착할 수 있도록 밥 한 그릇 사주고 또 차 한 잔 사주고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이 땅에 물이 피가 되게 그리스도의 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주체는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재정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상현장입니다. 특별히 직분이나 어떤 일이 주어지면 현재 내가 해야 될 사명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어떤 것이든지.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인 그 말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내일은 있다 그럽니다.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지. 없습니다. 영원히 그 사명이 나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니면은 나는 마지막이라는 이 각오로 그 사명을 주신 걸 감사하면서 받아들이십시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일하가 내일 일하고 나중에 내 계획대로 되겠지.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헌신하는 사명자, 지금 헌신하는 재직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포항과 서울, 천안과 그리고 지난 경북 봉화 10년 동안 담임을 하고 또 지금 목회 지금 울산 호객에서 10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 형편에 맞는 교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입맛에 맞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의 자리인 줄 알고 저는요 옮겨 다니지 않았어요. 한 자리에서 교육전사도 6년 있었고 전도사도 한 자리에 있었고 부목사도 한 자리만 있다가 담임 저기 하다가 그냥 여기 왔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데까지 기다렸어요. 그냥 계속 사명의 자리를 지켰어요. 여러분, 내 입맛이 맞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인 줄 믿고 여러분의 정체성과 자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말 남목교회가 나에게 딱 맞는 교회, 남목교회 담임 목사님은 백문원 목사님이 나에게 딱 맞는 목사님, 이렇게 맞춰주신 목사님을 믿고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아무나 주어진 게 아닙니다. 저는 6년 전에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냐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완주만 시켜주십시오 그랬어요. 다른 거 제가 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 완주만. 내가 65세까지 완주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고 있다는 거 하나님 그냥 너 그만둬 하고 그래 한다면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것인 걸 알고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맨 처음에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지팡이를 던지라. 과거의 죄악과 잘못된 생각을 습관들을 집어 던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꼬리를 잡는 게 뭐예요? 위험과 실수를 감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세 번째 뭐예요? 다시 손을 품에 넣어라. 그러면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예상치 못한 고난, 한센치병, 문둥병이 올 수도 있다. 그다음 네 번째 뭐예요? 다시 품에 넣어라. 그게 뭡니까? 어떤 시련과 고난도 회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다. 그리고 물을 땅에 부어라. 이게 뭡니까? 죄로 물든 세상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세상을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시라 하는 거죠. 참으로 남목교회 재직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또 2025년도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여러분, 그 사명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여러분의 자의식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정말 과거의 모든 죄악을 청산하고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사명감을 가진 재직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